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오길 소원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브 앤 테이크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주면 무언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구조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나의 노동력을 누구에게 주면 반드시 나는 그에 상응하는 노동의 삭을 받아야만 하며, 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면 또 그 노력에 알맞는 결과를 나는 받아야만 합니다. 이래야지만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의 구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삭스를 받지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에 알맞은 결과를 받지 못했다든지, 그러면 쉽게 좌절하고 분노했겠죠.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이 개념은 이 세상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면서 동시에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이고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이고 친구 사이도,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사랑을 주는 부부 관계, 한쪽만 사랑을 주는 부모 자녀 관계, 이러한 것들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을 주면 1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1이라도 받지 못한다면 적어도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는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라도 들어야지 사랑의 관계, 좋은 유대감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 이 세상이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고 사람과 사이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간, 돈, 마음, 정성, 이러한 것들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줘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줘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줘야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과 사고,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로만 이해하는 걸 무조건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조건 주고받는 관계로만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만을 형성하게 되는 큰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그 기준으로 장난감을 나에게 사줬냐 안 사줬냐, 내가 원하는 사탕을 줬냐 안 줬냐,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줬냐 안 줬냐, 이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척도로 재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산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야지만, 내가 주고 뭔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은 날 사랑해,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는 이제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아프리카 모로코에 살 때에 베르베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고 가슴이 뛰어서 열정이 끌어올라서 저도 베르베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친한 동생 한 명과 2주 동안 산속에서 들어가서 베르베르 민족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마지막 날에 예수 영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죠. 이 베르베르 민족은 아틀란스 산맥 산꼭대기에 모여 사는 소수 민족입니다.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또 배워본 적도 없는, 그냥 알라만을 자기의 인생의 유일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무슬림들입니다. 제가 갔던 곳은 이 아가디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산꼭대기 마을 아사카라는 마을이었는데, 이 아사카는 통신망도 교통편도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식수를 비롯해 먼지, 벌레, 파리가 너무 많아서 생활 여건이 좋지 않았던 마을입니다. 항상 제가 기억에 잠잘 때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얼굴에 벌레와 파리 이런 먼지들이 너무 많이 꼈기 때문에 잘 때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엎고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카에서 베르베르 민족들이 저희에게 안 좋은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희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고 조금은 위험한 장소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죠. 근데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2주 동안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재미있게도 그곳에는 휴지가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고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 휴지 자체가 없다라는 게 저에게 가장 충격이었죠. 베르베르 민족들은 항상 이 왼손으로 모든 뒤처리를 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온 휴지를 2주 동안 다 쓰게 되면 저희는 이제 휴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왼손으로 물을 사용하여 뒤처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이었죠. 그곳에서 저희는 말도 안 통하고 핸드폰도 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밤이면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이 허락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밤하늘이 이렇게 별이 많았을까라고 묵상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뒹굴면서 성경도 읽고 그 사람들 음식하는 거 도와주며 교제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떠나는 마지막 날에 베르베르어로 제작된 예수 영화를 우리를 재워줬던 그 베르베르 민족들에게 찾아가서 보여주며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줬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 날에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안전하게 저희를 숙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5살이어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했다, 이 아사카라는 산마을이 얼마나 힘든 곳인 줄 아냐, 고생한 무용담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생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아주 힘들게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나를 더욱 크게 쓰시고 나를 더욱 다른 사람들보다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그때 당시에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베르베르 민족에게 보내신 선교사님이 이러한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러한 사고는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며 오늘 본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봐라.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냐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10번도 더 들어본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였지만 그때 당시 저에겐 마치 처음 들어본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는 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그분은 나를 건져내는 분으로만 저는 배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많이 배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의하여 불구덩이에 던져질 위기에 놓이게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본질은 재미있게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위기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나에게 죽음이라는 환난과 고난,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의 축이라 말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찾아가 아주 교활한 말을 합니다. 제가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라도 지금 너희가 처한 현실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은 아무도 없다. 지금이라도 온갖 악기와 아름다운 소리에 맞춰서 너희가 나에게 절을 한다면 내가 너희의 신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제국의 제왕이 한낱 노예에 불과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엄청난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噴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은 분명히 건져낼 수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말하죠. 비록 하나님이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러할 능력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고통스럽게 풀무풀에 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오산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이 고백을 보고 얼마나 흠양하셨을지,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능력, 어떠한 힘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걸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냥 그 존재를 저희는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제 생각엔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 고백을 보고 너무나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쁘게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이고, 성경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리켜 성숙한 신앙이다, 성숙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로 우리를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지를 오늘 본문으로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생활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때까지, 이 신앙 고백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이 고백까지,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까지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교회의 안성희 집사님께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가끔 전화해 보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어떠한 능력, 어떠한 힘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저희가 함께 듣고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러한 모습까지, 이러한 자리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 하기보다, 내가 뭔가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 하기보다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또 그분에 대해서 듣고 배우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산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기브앤테이크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나의 행위와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더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을 바라는 우리 오산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욱더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